2월 24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7장, 욥기 24장, 누가복음 10장,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9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으로 보내셨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앞에 이제 9장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 여행이죠.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한참 내려와야 되잖아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한참을 내려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여행 중에 이제 많은 사역들을 하세요.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 기록을 하는데, 이 누가는 여기 10장부터 19장까지 기록을 해요. 이 마지막 이동하면서 하신 사역, 중간 사역을 10장에서 19장까지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볼 이 10장,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이외에 또 세우신 70인 제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사자들을 먼저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서 예수님 이제 맞이할 준비를 좀 하도록 미리 얘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도록 그럼 미리 이제 보내신 것이죠. 먼저 보내셨는데 누가복음 9장 끝부분 보면 이 어떤 사마리아 마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거절을 해요. 그렇게 거절을 하고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보고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고 명할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만두라고 돌아가자 그러고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때면 70명이라는 제자를 다시 이제 추가로 편성을 하신 거죠.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이제 보내신 것이죠. 둘씩들 쫙 보내가지고 예수님 이제 마지막 가는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제 10장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지침이죠.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 천국의 열매들을 추수를 해야 될 텐데, 전도를 하고 백성들 구원을 해야 될 텐데 일꾼이 적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간구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많이 보내신 거죠. 더 많이 보내고 또 그것도 부족해요.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미리 보내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따라가신 거죠. 가서 또 전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런 마지막 사역을 10장부터 19장까지 쭉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신 것에 관해서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기가 혼자 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70인 장로를 세운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 외에 대제사장 외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었어요. 국회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사내들인 공회가 또 70명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 참고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70명 제자들을 세워서 미리 보내시면서 권면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에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은 12제자를 이제 전도 훈련하러 이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기억을 해야 될 지침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비슷해요.
여기 이제 70인 제자 비슷해요. 누가복음 9장과 앞에는 12제자 세우셔서 또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간단히 있고 누가복음 10장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세히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 보내신 내용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0장 참고하시고 마태복음 10장 유튜브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권면을 해서 쭉 보냈어요.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전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쭉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낫게 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친히 이제 가실 건데 어쨌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전도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들아 나가라. 나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냈는데 70인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12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70인 제자들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70인 제자들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났죠. 얼마나 신기해요. 예수 이름 명하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거죠. 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이 70인 제자들의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이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죠. 이 악한 영들과 이 질병 이런 것들을 제어할 영적인 권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어디로 가든지 걱정 말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는 거죠. 주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처음 겪어본 제자들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주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20절에 그러나 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물론 신기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병자가 낫고 귀신에 쫓겨나가고 뭐 많은 성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로 가장 기뻐할 일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 하는 거죠. 진짜 기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이란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장차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일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 기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뭐 귀신 쫓겨나가고 뭐 크게 성과 이루고 이런 건 작은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아시고 그 기쁨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부자 한 관원이 와서 이제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 관원과 대한 것과는 또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
사람이 와서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좀 묻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문답법으로 얘기하시기를, 그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27절에 그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하는 대답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 율법을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이 사람이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28절에 네 대답이 옳다 하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다윗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지 다윗의 마음이 시편에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맥신 성경을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보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그렇게 사랑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죠. 다윗에게도 시편에 많이 나타나요. 메시아에 대한 그 고백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알잖아요.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요셉도 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지만 말고 이웃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이란 말은 내가 만나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이란 말이 거리적으로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나 외에 우리 식구들도 내 이웃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직장 동료, 뭐 진짜 바깥에 한국말로 이웃 사람, 뭐 친구, 하여간 뭐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당연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 식구들, 옆에 친구들, 뭐 동료들 다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나가지고 뭐 강도들이 뭐 어떻게 해요? 다 때리고 그냥 막 물건 빼앗아 가잖아요. 물건 안 뺏기려고 버티면 뭐 아예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러다가 물건 다 뺏기고 뭐, 그리고 당신은 옷이 귀하던 시절 옷도 뺏겨가요. 신발도 뭐 뺏겨갔겠지만 다 뺏겨가는 거죠. 그 반항하니까 막 좀 패고 막. 그리고는 때려서 거의 이제 죽을 정도로 때려가지고 이제 버려두고 가버린 거죠, 강도들이. 그 냅두면 죽어요, 이 사람은. 그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뭐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겁이 날 수도 있겠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곧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행하다가 지나가서 보게 되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 보니까, 아이고, 이거 참 불쌍한 거죠. 냅두면 죽어요. 불쌍하다니까. 물론 자기도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또 그 불쌍한 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고 섬기는 그 스타트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백성들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기도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막 밤 늦게까지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관심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쳐다보면 불쌍해요. 제대로 안 쳐다봐서 그렇지.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사람들을 안 살펴봐서 그렇지. 잘 살펴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가족들도. 친구들도 직장 동료도 다 애쓰면서 막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고민거리들을 안고 애를 쓰고 있다고요.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가까이 가야 돼. 뭐 어떻게 좀 도와줄 게 없을까 하고 가까이 가는 거죠. 그 보니까 이제 막 다쳤잖아요. 그래서 뭐 피도 좀 닦아주고 있는 거 기름 포도주로 소독도 좀 하고 기름도 발라주고 약이죠, 그죠? 연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막 자기 옷 찢어가지고 막 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로 상처 막 싸매주고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낙타에 태워가지고 그 낙타가 낙이 이런 데 태워가지고 이제 주막으로 가는 거예요. 여관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돌보아 준 거죠. 사람을 살린 거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이러려면 마음도 쓰고 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관심을 좀 가져라. 너무 이기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만 살지 말고 부디 좀 주변 사람들 좀 살펴서 섬기고 도와줘라는 거죠. 그리고는 당연히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뭐 이런 것부터 해야 뭐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거지. 뭐 뜬금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들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니까 또 사랑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바쁘겠죠. 그죠? 일이 많은 거예요. 돌볼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전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지는데 바빠지는 것을 또 경계하라고도 하셨어요.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계속 갈 때 이제 한 사건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이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39절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라비 나사로도 있고 그렇죠. 나사로 아마 죽기 전에 뭐 초창기에 어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집에 갔는데 그 마리아는 그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한 거죠. 천국 복음이잖아요. 거기 앉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 마르다는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요. 아니, 예수님하고 제자들 오셨으니 많은 13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70인 제자 중에도 포함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마음이 분주해.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사람을 돕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고 제자도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돕는 거죠. 복음사에게 간접적으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다 보면 일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바빠지죠. 그러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잠잠해 있지만 교회가 막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죠?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근데 이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의를 아이 동생 좀 보내달라고 일 같이 좀 해야죠. 그리고 이제 항의를 좀 했어요. 일을 해야지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냐.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래서 일이 많죠. 근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하는 거죠. 너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이게 정말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사실은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으니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도 하고 뭐 병자도 고치고 이제 불쌍히 여기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돕기도 하고 해야죠. 당연히 바빠져요. 바빠지는데 그 너무 분주하게 바빠지는 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듣는 거 안 하면은 이웃 사랑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돼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도 제대로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이웃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전도 사역도 애들 키우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해요. 열심히 한다고 이게 좋은 열매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해가면서 막 열심히 나름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하지 않고 이 경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치우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일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더 좋은 것이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을 잘해서 주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은혜 받아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해요. 그리고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마르다처럼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다는 거예요. 조심해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았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펼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음으로 이 모든 일들도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남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이렇게 출애굽기 7장. 이게 모세가 이제 백성들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바로의 방해로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게 돼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4장, 고난 중에 있는 욥 인내함으로도 견뎌내죠. 누가복음 10장,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